4월 28일 수요 성경 공부 우리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배우고 익힌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천에 옮겨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304장입니다. 304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담으로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가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제 65가입니다. 가장 큰 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첫 번째 시간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본회를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장 큰 계명에 관련된 이 논쟁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변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제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분해와 계율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오늘 12장 1절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시작해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는 이제 결국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의 이제 세금에 관련된 문제죠. 이제 가이사에게 이것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이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련된 논쟁을 이제 이어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논쟁을 끝낸 다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는 것을 듣고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이야기했던 대화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들을 통해서 이제 다루어진 문제들은 그동안 유대 사회 속에서 논쟁이 되어졌던 그런 문제들에 관하여 아주 정말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현명한 대답을 이제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로 3번에 제가 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민감하게 대립했던 세금 문제.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편에 섰던 사람들이라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아주 민감하게 대립했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관련된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활의 논쟁 또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논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늘 율법을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면서 직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제가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613개가 되는 그런 계명 가운데 그럼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권위 있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일련의 이런 논쟁과 대화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이제 새로운 가르침만 분명하게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계명 다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메시아임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제 요약이 되게 되고요. 이 핵심 상황이 바로 일련의 대화의 마지막에 노임으로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라고 서기관 말로 시인케 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성전의 제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제 상대화시켰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만은 이제 시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고요. 오늘 28절도 시작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앞서 계속해서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한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해서 마가복음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각주 2번을 달아드렸는데요.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두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8번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과 요 서기관이 이중 계명을 반복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그 질문했던 서기관도 그것에 대하여 이제 동의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그 앞부분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그 뒷부분까지 이제 기록이 돼서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서 저자의 해석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2페이지 가로 9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화의 성격을 논쟁 대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기관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수록하지 않았고 시험에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맞장구 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이 서기관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라고 하면서 다시 물어서 이미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질문의 내용과 또 서기관이 다시 답변함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로 10번입니다. 여하튼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이 대화를 보도하기 위해서 이미 기록된 같은 자료에 이제 근거했던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긴 합니다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이제 기록이 됐고, 그럼 마태복음은 뭘 근거해서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기록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그러고 나서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Q자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그냥 Q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복음서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마가복음 스스로 마태복음 저자가 자기가 모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Q자료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같은 자료를 근거해서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시 하고 있고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세하게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동기는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제 또 다른 동기로 이제 질문했음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절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은 이미 앞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들은 증인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게 되고요. 이 서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장 35절에서처럼 또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이미 그가 들은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서 물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로 민감했던 요즘 정치인들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어렴풋이 말 그대로 뜬구름 잡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대답하신 것을 듣고 오늘 이 서기관이 감명을 받고 그 자신들 궁금했던 그럼 첫째 되는 계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내용은 그 28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그럼 뭐요?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의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정말로 그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나 율법 속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냐라고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납비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계명을 어쨌든 요약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4번에 이어서 쭉 썼는데 한번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율법에는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 행해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기 아주 쉬운 게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계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소극적 계명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아라 계명이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계명, 뭘 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합치게 되면 613개의 계명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3페이지 제일 윗부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키라고 줬는데 문제는 다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러면 다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을 찾기 위해서 랍비아파의 두 우두머리 두 사람 이야기, 삼마이와 할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삼마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토라 613개 계명을 전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부 중요한 계명이니까 다 지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답에 대하여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면 다 중요한 거지 뭔 중요하지 않고 뭔 중요하지 않느냐, 아마 삼마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가로 5번입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힐레라고 하는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는 각주 4번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민자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민자들. 유대 팔레스틴 땅에서 살지 않고 팔레스틴 땅을 벗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사니까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틴에 살지 않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이 힐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황금률과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가 내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 율법이고 나머지 율법은 이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가서 이것을 배우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느냐를 세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힐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 반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이고, 어찌 보면 힐렐의 대답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황금률에는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예수님은
적극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또한 랍비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과 예배와 봉사, 이 세 가지 위에 온 세계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예배와 봉사를 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슈바라고 하는 일종의 이게 구전집입니다. 성경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던 구전을 성문화시켜서 만든 이제 책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소송과 지효에 관련된, 소송과 제사법에 관련된 일, 그 다음에 깨끗한 일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율법의 중요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입장과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 딱 부러지게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통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이제 인용하신 신명기의 이제 구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29절 30절 말씀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첫째의 말씀을 이제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 기도문인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을 인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쉐마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고 요 쉐마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더 있습니다. 제가 3번에 썼는데요. 3번에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도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이 시작이고요. 예배의 부름과 같은 쉐마라고 하는 그 첫 낱말이 전체의 구절을 뜻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것이 습관이 돼서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번쩍 뜨이고 앞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가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로 4번입니다. 3번에 4번 보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침과 저녁에 이 본문을 그래서 낭송을 했고, 또한 쉐마를 암송하면서 회당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쉐마의 기본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과 그다음 하나님과 유대 백성과의 계약 관계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는 가운데 베푼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에도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하면서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어. 그 후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주셨어의 개념이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응답해서 어디의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로 쉐마가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예배의 내용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성구함 속에 넣었는데요. 그 성구함에 넣은 양피지를 제가 가로 8번에 썼습니다만 메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그런 원통형의 작은 상자 안에 이것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성구함을 가지고 아침 기도할 때 한 상자는 머리 이마에 대고 또 한 상자는 왼팔에 동여매서 내가 율법 준수를 잊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8번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옮겨 적은 양피지를 메주자라고 하는 것에 넣어 대문과 방문에 두었고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야기는 신명기서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4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각주 8번 달아드렸죠. 제일 윗부분에 보면 너 대문과 방문, 그래서 8번에 신명기서 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마 하나는 어디다 대고 이마박에, 또 하나는 왼쪽 팔에 됐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서에 그대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손목에 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얘기고, 미간이라고 하는 얘기 바로 이마 한가운데잖아요. 그리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 위에도 걸어놓고, 그래서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이제 염두에 두고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9번입니다. 신명기에서 6장 5절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관련된 첫 번째 돌판의 요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새겨져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신명기서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결국 뭘 요약한 거냐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각주를 달아 아래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에 대하여 또 뭐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고, 3번에 가면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거룩히 여기게 하라 말씀을 했고요. 4번 12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 부분을 요약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번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구약의 70인역을 인용하면서 마음, 목숨, 능력을 다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0인역 성경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70인역 번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물론 그것에 대한 전설에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70인역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능력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11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뜻과 힘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감정을 나타낸다기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 안에 밑에다 썼어요.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10번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중심지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없이가 아니라 정말로 가득하게 채워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목숨, 푸시켓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고요. 육체적인 생명을 나타나게 되고, 복음서 저자는 이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눠놨죠. 뜻과 힘으로 나눠놨습니다. 뜻은 디아노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힘은 이스키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해서 능력을 뜻과 힘으로 두 개념으로 나눴고요. 결국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비롯해서 내 마음 중심,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2번 그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그냥 쉬운 예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제 마땅하고요. 다시 그걸 조금 더 좁혀 얘기하면 이제 곧 어머니 날도 미국에서는 다가옵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도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100%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가끔 해주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퍼센트로 나눠야 될 것이냐. 우리 허지사님 오셨으니 대표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퍼센트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부모님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퍼센트로 가능할까요? 역시 연륜이 있으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100%,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100%. 이게 맞습니다. 그걸 쪼개서 나눠서 50%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전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은 70% 사랑하고 세상은 30% 사랑하는 말의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고 계명이고, 그 연관지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결국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지, 50% 사랑하고 50%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물론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의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젊은 분들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바로 사랑의 개념은 이런 부분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계명,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 또 돌아오는 우리 최경민 지사님 우리 이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장막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대진 지사님과 또 우리 이석행 성도님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끊고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밥상 공동체를 회복할 때까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남편들, 자녀들, 직장의 문제, 학교 문제, 학원 문제,
또 자녀의 미래와 진로를 위하여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서 잘못 전하고 가르친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일부가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또한 지켜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오늘 복음서 저자는 말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들을 이끌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교우대 가정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우리 최규민 집사님 발걸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상막으로 이사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재진 집사님과 우리 이석현 성도님 가정도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여름의 방학을 맞이하여 학교에서 이제 또한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어하니 그들의 발걸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또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했던 온라인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다시 대면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하니,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 육신의 습관적으로 남아있었던 게으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함의 열정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세대를 함께 채워나가도록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한 밥상 공동체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분께 모든 성도의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줄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에 나가 있는 사람 남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다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믿음의 삶도 또한 지켜주시고, 정말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로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가며 또한 섭리함을 따라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약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과 바르지 못한 길을 바르게 분별하여 나가시도록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어번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물론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힘써야 하고 또 손 세정도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게으름을 없앨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열정의 마음 또한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 있는 남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바른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카운셀러에 되는 또 인도자의 삶의 길들을 따라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운데를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